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물과 피를 쏟으신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네, 우리 25장에서 이제 끝날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마지막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였죠? 네, 이 열처녀 비유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를 지혜로운 처녀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 다섯 처녀를 어리석은 처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는 마지막 끝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 끝날에 대한 준비, 신앙의 본질. 기름은 이제 빛을 내는 원료인데 우리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인내로 주님의 끝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예언하신 말씀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내가 이를 최종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대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끝날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는 중심 키워드가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맡겼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사실 이 두 단어 파라와 디돔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전수하는, 위임하고 이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이 디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주다라는 뜻인데, 곁에 파라, 내가 곁에 있는 자에게 모든 걸 주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전수하고 갔다. 그래서 그게 맡겼다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시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재능은 디나미스라고 했습니다. 디나미스. 이 재능, 힘, 역량, 능력, 이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걸 주실 때 우리의 역량대로 주셨다.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재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받은 것 가지고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잊어버리고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이미 우리의 역량을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을 모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16절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에르가조마이. 이건 뭐예요?
예, 생산적인 일, 창조적인 일,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바로 이 에르가조마이,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창조적인 일, 생산적인 일을 바로 에르가조마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창조하신 그 일들처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창조일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리고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생산력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이죠. 끝에 대한 그 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에르가조마이다. 남겼다, 그 뭐예요? 켈다이노, 이거 뭐예요? 유익이죠, 유익. 이익을 얻다라는 뜻인데, 누구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겁니까? 종은 주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탈란트 받은 자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 무익한 종입니까? 주인에게 무익한. 왜? 주인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종은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은 19절에 보면 돌아와서 반드시 결산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맡긴 것을 결산하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에르가조마이, 생산적인 일, 창조적인 일, 그 주인이 준 그 사명을 그대로 감당해서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역량대로 2달란트를 남겼죠. 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남기는 자입니다. 남기는 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남기지 않았죠. 그의 주인에게 받은 것 그대로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왜 그렇게 했나? 24절에 보니까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예요? 엄격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엄격한 존재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 주인에게 대한 감정은 뭐였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엄격한 존재로 이해했으니까 그 주인에 대한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전혀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자.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눴나요? 마지막 날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 저와 여러분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아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는 주인에게 유익한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연결선상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사실은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31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오신 그 주인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32절에 모든 민족을 모아요. 모든 뭐를 모은다고요? 민족을 모아요. 왜 모든 민족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그래도 됐을 텐데 모든 민족 그렇게 표현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썼어요.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썼겠죠, 마태가. 모든 민족이라고. 왜 모든 민족이라고 썼을까요?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대화가 24장에서부터 시작하죠. 24장의 끝날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과 끝은 연결된다.
그것이 다 완수되면 그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데 어떻게 결산해요? 모든 민족을 모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온 주인이 모든 민족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어떻게 해요? 이미 모을 때부터 알아요. 주님은 이미 모을 때부터 양과 염소를 합니다. 그래서 모을 때 어떻게 해요? 구분해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 앞에 모으는데 각각 구분하세요. 어떻게 구분하세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는데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왼편에, 오른편에. 자, 양과 염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른편에 양 같은 자 누구를? 의인. 왼편에 염소 같은 자 누구를? 악인.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주인이 의인과 악인을 오른편 왼편에 구분해서 모으세요. 그래서 부를 때는 모든 민족이지만 나눌 때는 의인과 악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무슨 민족 하지만 심판 때에 가면은요 무슨 민족이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이란을 품었잖아요. 지금은 이란 민족에게 페르시아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마지막 날에는 페르시아 민족이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그 민족들로 다 나뉘지만 아랍 민족, 무슨 민족 복음이 증거될 때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민족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심판 때 마지막 때는요 의인과 악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필요해요. 모든 민족을 다 모은다. 거기에는 죽은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마지막에는요 모든 민족을 모으지만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죠. 모든 자들이 부활하는데 부활해서 이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심판을 받아 영생하겠죠. 악한 자도 부활합니다. 네, 부활해서 심판받아 영벌에 지어져.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시 살고요. 모든 자들이 영생합니다. 중요한 건 그가 선한 자냐 악한 자냐,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래서 영생하냐 영벌하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전제 조건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계시록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는데 계시록 20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계시록 2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장 13절에 흰 보좌 심판에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이 흰 보좌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마지막 최종 심판. 그래서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 그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내용과 계시록 20장의 내용이 다르지 않죠. 마지막에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고 심판을 받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근데 어떻게 나누냐? 그게 34절에서 45절의 내용이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의인인데 그들은 누굽니까? 자, 34절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부터.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고 전율이 흐르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예비되었어요? 창세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해라? 상속받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상급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게 마지막 끝날 믿음의 인내로 승리하는 그 주의 종들이 받을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참여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신 큰 상급입니다. 근데 막 별 이상한 상급들이 많이 있죠. 천국 갔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갔다 간증 들어보면 상급이 완전히 이 땅에서의 물질, 이 땅에서의 물질하고 똑같아요. 물질 아니에요. 무슨 대저택, 아니 천국 가는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데 지금 대저택 상급 뭐 이런. 그럼 뭐 전도 많이 한 사람은 궁궐 같은 집이고, 전도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은 초가집이고, 뭐 그렇게 정신없어. 그래서 그들이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냐?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이유 때문에 너희는 의인이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믿었다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기. 없지만 그것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론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명료하게 해석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어떤 기준으로 심판한다는 얘기는 전체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이 이유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이것 때문에 심판한다. 이게 유일한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그게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나를 돌아봤다. 아니 그랬더니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쭉 뭐 이렇게 병들었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셔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40절 같이 읽습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비유잖아요. 비유. 근데 이 비유가 그냥 비유로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비유에서는 임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섬김의 모습이 없고 영혼들을 이게 없다면 그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이 행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녹아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게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심판할 때에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지극히 작은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보이는 형제 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했던 이 모든 말들이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 가식적인 믿음을 다 드러내신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연결점이에요. 그게 예수님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위가 나올 수가 없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런 행위가 없으면 악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누시죠. 자, 왼편에 41절에 보니까 왼편은 악인이죠. 이들에게 예비된 거 봅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예. 여러분들 불못에 가면 미리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불못에 들어가니까. 계시록 19장에 사탄보다도 먼저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죠? 19장에 먼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때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지 않아요. 먼저 무적행에 집어넣어요. 무적행에 집어넣고 1000년이 찬 다음에 다시 나와 만국을 미혹하기 직전에 사탄을 잡아 하나님이 어디다 집어넣어요? 그 제사에 불못에 집어넣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불에, 이 불못에 들어가는 존재, 마귀와 그 사자들 뭐예요? 사탄을 쫓았던 타락한 천사들이죠. 걔네들에게 예비된 곳 어디예요? 불못이죠. 근데 지옥에 갔더니 거기서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더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걔네들도 저주받는 곳이 불못입니다. 불구덩이죠. 그러한 곳에 악인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악인이 되느냐? 그거예요. 42절부터 43절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반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왜 안 믿었어? 라고 불신의 키워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전제로 깔려 있고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행위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홀대했습니까? 그랬더니 45절에 인근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45절을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 이 형제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난함에 대해서 늘 마음 쓰고 애쓰고 돌아보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 울고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뭡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말했을 때 요나 가지 않아요. 우여곡절 끝에 억지로 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너가 네 스스로 재배하지도 않는 이 박농쿨을 너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니느웨 성읍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왜? 그 12만 명의 영혼들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명과 영혼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결단하셨죠. 그런데 민족주의에 묶여 있었던 요나는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저들을 싫어하겠지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요나 선지자는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았겠지만 마지막 심판날에는 죄인이라고 왼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주님 마지막에 그를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시고 모든 영혼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 땅 2,500만 명의 영혼들,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야. 아닙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한 2천만 명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민족도 마찬가지죠. 모든 민족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그때 미리 믿은 자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파수꾼들, 너는 왜 파수꾼의 소명을 감당하지 않냐. 그 책망이 그거죠. 그래서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에 영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5달란트 받아 5달란트 남겨, 2달란트 받아 2달란트 남겨,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우리 좀 강구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이 3가지 비유를 좀 생각하면서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깨어있어 끝을 준비하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끝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주신 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 대하듯 그를 섬기고 사랑하며 그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마지막 날에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그런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 다하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